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7일 후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이죠. 자, 비유품 제3 후지사 강의 교재 14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이로울리, 성할불, 저피, 부처불, 나타날 출, 대시, 비록수, 안일비, 하가락, 세상세, 의주사이, 근본본, 원할원, 연고고, 가르체설, 석삼, 다스릴성, 본받을법, 교육이, 겁겁, 이름명, 큰대, 보배보, 꾸밀장, 치장할럼, 무엇타, 연고고, 이름명, 말할왈, 큰대, 깨달을, 보배보, 꾸밀장, 치장할럼, 극이, 나라국, 가운데중, 어주사이, 깨달을보, 보살살, 할위, 큰대, 보배보, 연고고, 저피,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끝변, 못할불, 가이가, 생각할사, 의논할의, 샘노을산, 셀수, 비유할비, 깨우쳐줄려, 바소, 못할불, 능할렁, 미칠급, 아닐불, 부처불, 지지, 힘력, 없을무, 능할렁, 알지, 사람자, 만약약, 하고자 하려, 행할행, 떼시, 보배보, 피어나는 꽃화, 도울승, 넉넉할 쪽, 2차,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안일비, 처음초, 일으킬 발, 뜨대, 다하게, 오렐구, 심을식, 큰덕, 근본본, 어주사업, 없을모, 헤아릴량, 백백, 천천, 만만, 어걱, 부처불, 바소, 깨끗할정, 닦을수, 불경범, 행할행. 자, 150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항, 델리, 모두제, 부처불, 어주사지, 바소, 칭찬할 칭, 아름답다 할 탄, 항상상, 닦을수, 부처불, 지혜해, 가출구, 큰대, 신통할 신, 통할통, 조울선, 알지, 하나일, 모두체, 모두제, 본받을법, 어주사지, 가르침을 받는 곳, 문, 근본질, 고들직, 없을무, 거지뒤, 뜻지, 생각할렴, 구들견, 구들고, 같을려, 이시, 깨달을보, 보살살, 찰충, 찰만, 극이, 나라고, 집사, 이로울리, 성할불, 피어나는 꽃화, 빛광, 부처불, 목숨수, 열십, 돌리, 작을소, 겁겁, 버릴제, 델리, 임금왕, 아들자, 안일미, 만들짝, 들짝, 만들짝 이렇게 보죠. 부처불, 떼시, 극이, 나라국, 사람인, 백성민, 목숨수, 여덟팔, 작을소, 겁겁, 피어난 꽃화, 빛광, 부처이름녀, 올레, 진할과, 열십, 둘리, 작을소, 겁겁, 줄수, 구들견, 찰만, 깨달을보, 보살살,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적을기, 말할고, 모두제, 화할비, 언덕고, 이시, 구들견, 찰만, 깨달을보, 보살살, 다음차, 마땅할 땅, 만들짝, 부처불,
불을 호 말할 왈 피어난 꽃화 넉넉할 쪽 편안한 행하랭 마늘 따 비탈질 타 언더가 부처 이름과 제도활도 언더가 비단나 꾸짖을까 석삼 넓을막 석삼 부처불 비탈질타 극이 부처불 나라곡 나라토 또역 다시부 가틀력 이시. 자, 151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이로울리 성알뿔 이시 피어나는 꽃화 빛광 부처불 멸혈멸 건널도 갈지 디후 발을정 본받을법 머무를주 세상세 석삼 열십 둘리 작을소 겁겁 따를상 본받을법 머무를주 세상세 도역 석삼 열십 둘리 작을소 겁겁 어사이 떼시 세상세 높을점 하고자 할욕 거듭종 발길선 2차 뜨드 어사이 가르치설 범석의 말씀은 집사 이로울리 성할불 올레 세상세 예를성 부처불 넓을보 지혜지 높을점 불을호 이름명 말할왈 표현하는 꽃화 빛광 마땅할 땅 건널도 없을무 헤아릴량 무사람중 바칠공 공양할량 없을무 셀수 부처불 가출구 넉넉할 쪽 깨달을보 보살살 행하랭 열십 힘력 같을 등 공공 큰덕 증거할증 어조사오 없을무 윗상 길도 지날과 없을무 헤아릴량 겁겁 마칠리 겁겁 이름명 큰데 보배보 치장할렁 세장세 세계계 이름명 떠날리 더러울고 맑을정 깨끗할정 없을무 허물하 더러울리 어사이 유리류 유리리 들리 땅지 금금 법승 세계계 극이 결도 일곱칠 보배보 석길잡 모양색 나무소 항상상 있을요 피어나는 꽃화 열매과 실제실 15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피 나라곡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뜻지 생각할렴 항상상 구들견 구들꽃 신통할 신 통할통 저피 비단나 비밀할밀 다계 이미 다실 가출구 넉넉할 쪽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기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께 화강열애라는 이 성불수기를 받았죠. 그죠? 성불수기를 받고 무엇을 또 봤냐면 화강열애가 이 사리불이 부처가 되는 그 땅은 어떠냐면 유리로 되어 있다. 유리로 된 것은 뭐냐면 투명하게 부처님의 모든 법을 어떻게 하냐면 투명하게 밝히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투명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거짓이 없고 완벽하게 이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가 듣더라도 아, 저것이 맞구나, 틀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이 유리로 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부처님께서도 이 팔만대장경을 설해 놓고 그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팔만대장경 안에, 이 팔만대장경이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상세하게 그 설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유리로 된 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유리로 땅이 되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해서 더 많아지게 되면 그거는 슬픈 현실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은유와 비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법화경을 공부를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 시행착오를 거쳤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나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149페이지 위에서 그 네 번째 줄입니다. 사리부라 피불 출시 수비 악세하나 이본 원고로 설 삼성법 아니라. 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에는 수비 악세하나, 비록 악한 세상은 아니나 이 본원고로 그 근본의 그 근본으로부터 원한 연고로서 설 삼성법 아니라 삼성의 법을 설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리불이 이제 다음 주 성불하는 세상은 화강열애죠. 화강열애. 화강열애 부처님이 되고, 화강열애 부처님이 나오시는 세상은 또 어떠냐면은 악한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세상은 아니나 다시 삼성의 법을 설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겠죠.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리불이 화강열애가 됐을 때는 악한 세상도 아닌데 삼성이 설해질까? 그죠? 사람들이 악하지가 않아요. 그냥 다 선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삼성을 또 설해야 되는가? 화강열애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내가 지금 법화경만 공부하고 있으니까 법화경만 공부하면 되지, 지혜의 법화경 3부경에 부처님의 지혜가 다 담겨 있다는데 이 법화경만 공부하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삼성의 법을 꼭 설해야 되는가? 악한 세상이 아닌데. 이건 간단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와요? 이 자, 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두 글자를.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 비에서는 방편의 법, 네? 고, 집, 멸을 말씀하시고, 자에서는 도, 다시 법화삼부경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체계적인 것을 잘 알아야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알아야 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부처님의 법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 비에서 고, 집, 멸, 도가 파생이 되었고 고, 집, 멸에서 12인연법이 나왔고 12인연법에서 다시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법이 나왔고 자에서 도가 나왔고 지혜, 부처님의 지혜, 자에서 도가 나왔고 도에서 다시 법화 삼부경으로 파생이 되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목조목이 따져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거는 방편의 경전이고 이거는 부처님의 지혜의 경전이구나. 방편을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다시 지혜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무엇을 하느냐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 나가는데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체계를 공부해서 정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이 맨땅에 헤딩하면서 수 없는 시간을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자와 비가 부처님의 법의 근본인 자, 비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비를 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자, 비를 가지고 오셨고 연능 부처님께서도 자, 비를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또 백천만억의 1월 등명열의 부처님께서도 자, 비의 법을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방편의 법과 부처님의 지혜의 법을 설하고 열반에 드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리불도 화광열애가 되었을 때는 악한 제장은 아니라 삼승의 법을 설하심이라. 삼승은 뭐예요? 보살승, 벽지불승, 성문승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살, 벽지불, 성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벽지불은 뭐예요? 스스로 면벽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12인연법을 깨달은 사람을 벽지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문은 부처님을 따라다녀가면서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법까지 잘 공부해 오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살승이라는 것은 방편과 지혜를 섭렵한 사람은 자, 비를 모두 수지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승, 벽지불승, 성문승 이렇게 구분하게 되지요. 벽지불승은 부처님의 방편의 경전을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그 면벽 수행을 통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뭐를 하냐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예? 그래서 깨달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괴로움에서 나온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삼승의 법 이것을 공부를 하지 않았으나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을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법을 공부를 하지 않았으나 어떻게 되느냐면 부처님의 법을 다시 공부하겠다고 하면 부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살 벽집을 성문승을 위해서 이 삼승의 법을 설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삼승의 법을 설해야만 할까요?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중생 구제에 있고, 그죠? 또 서원은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그것을 다시 줄이면은 무엇이 되냐면 이 자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 화강렬의 부처님께서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별로 없는 세상에서도 삼승의 법을 설하셔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 의문이 여기에서 말끔히 해소가 되는 거죠. 왜? 자비의 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처님 근본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근본에 원하는 연구로서 근본에서부터 사리불이 화강열애가 사리불에서 있을 때부터 원한 연구로서 삼승의 법을 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본으로부터. 왜? 근본이 뭐예요? 자비이기 때문에. 중생구제의 법. 근본은 근본에 원하는 바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이 이렇게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모든 부처님께서는 똑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어느 세상에 계시거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미륵은 어떨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상은 가고 미륵의 세상이 오면은 천지개벽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법을 가지고 이래 미륵이라는 사람도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법을 더 그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 법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말을 하지, 천지가 개벽되고 내가 업장이 남아있고 그런데 그냥 성불하고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아주 얄팍한 그 상술이에요. 그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사리불이 오는 세상도 한번 봐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자비의 법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부에 부처님의 중생 구제하는 것에서부터 부처님의 지혜까지 이 모든 걸 설하시고 열반에 드시는 거지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등정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깨달음.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 건명은 대보장엄이라. 그
겁의 이름은 그 큰 보배로서 치장하고 꾸밉니다. 예? 그 겁의 이름은 큰 보배로. 큰 보배가 뭐예요? 자비라는 이 보배가 되는 거죠. 예? 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보배가 있을까요?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3세를 아우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3세를 아우르는데 이 진리의 법은 지금 세상과 미래의 세상이 다를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행해지는 일들이 똑같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여기에서 나오는 방법은 오로지 이 부처님의 자비의 법으로서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엄청난 보배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방법으로밖에 이 우리가 괴로움에서 나갈 수 있는 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세상에서나. 자, 하고로 명말 대보장엄이라. 이러한 연고로서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큰 대보장엄이라 하는가 하면, 자, 그 무슨 연고로서 그 겁의 이름이 대보장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나라에는 그 국중에는 이 보살이 대보고 아니라 그 모든 그 나라에는 보살들이 큰 보배를 위하는 연고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화강열애의 부처님의 세상은 모든 그 보살들이 큰 보배를 위하는 연고로서 그 되어 있기 때문에 대보장엄이라고 나옵니다. 자,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는 보살이 그 큰 보배를 위하는 연고로서 자, 보살이 큰 보배를 위하는 연고로서 이름이 대보장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보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어느 물질로 형상으로서 이렇게 된 것을 찾고 그러고 다니죠. 우리가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뭐 그 성배를 찾으러 이 어느 그 역사학자가 그 다니죠. 그런 걸 보면은 뭐 황금으로 된 잔이 있고 뭐 거기 그 물이 담겨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이제 그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보배라는 것은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괴로움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왜 괴로움에서 나와야 돼요? 네?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왜 괴로움에서 나와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야 하는가? 내가 지금 이 괴로움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또 괴로움이 안 생기는가?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용이 계속 들어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왜 괴로움에서 나와야 되는지.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지요. 여기는 보시에서부터 선정까지는 마왕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선정에서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이에요. 마왕과 부처님의 공동구역이 선정이라는 단계예요. 그죠?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한다고 그러죠.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계, 천상계까지요. 그러면 이 육도 윤회를 하는데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윤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이 있어도 얼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괴로운 삶을 전전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왜 이 괴로움에서 나와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부처님의 마왕의 자식에서 예? 마왕의 집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부처가 될까요? 너는 부처가 돼봤냐? 그런 말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생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는 정확히 알겠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불하는 방법도 역시 이 방법밖에 없겠구나.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치에 맞게 봤을 때 부처님의 법 8만 대장경을 놓고 정리해서 보았을 때 이 방법밖에 없구나.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에 네? 성불을 하고 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묻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중생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언제냐면 방편의 법을 예?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법을 이해하는데 극에 달았을 때 그때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되고 남도 보고 세상도 보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그 지각기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괴로움에서 나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와서 이 선정에 머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외부의 작용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던가 말던가 신경도 안 씁니다. 누가 뭘 하든 욕을 하든 때리든 신경도 안 해요. 쓰질 않아요. 그래가면서 뭘 하냐, 자기 자신의 일만 합니다. 왜?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뭘 하냐면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성불하는 방법을 그 국내에서 마치게 되죠. 그러면 다시 화엄, 아엄, 이 법화삼부경과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법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이걸 이 전체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서 화엄, 아엄, 방등, 반야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법화삼부경의 어느 부분에서 나왔고 이 부분은 12년법 가운데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이 큰 법에는 바로 이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금은 유리, 금이고 뭐 이런 재물적인 것이 아니라, 예? 바로 이 자비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법으로 장엄을 하기 때문에 대보장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고서 이해를 하면 사리불의 겁의 이름이 왜 대보장엄인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리불이 태어난 그 사리불이 화광열애 부처님으로 태어난 그 세상의 그 보살들은 왜 이 큰 보배를 위하는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따져가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사리불이 그 화광열애로 태어나는 세상은 대보장엄 큰 보배로 그 장식을 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 뭐 금팔찌 해야 되고 금목걸이 해야 되고 진주로 갖다 그 목걸이를 할까, 뭐 그 왕관도 써야 되고, 이런 것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냥 형상일 뿐입니다. 예? 진짜는 이 자비의 법으로서 스스로를 장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보살 역시 똑같다는 거. 예?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은 이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보배로 쌓아야 된다니까 집에 뭐 재물 쌓아놓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집에 재물을 쌓아놓고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재물이에요. 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야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재물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응?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남에게 내가 살아가는데 남에게 꾸러가지 않을 만큼, 빌리러 가지 않을 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피제 보살이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하여 산수비유로도 소불능급하니 비불지력하면 무능지자하니라. 자, 저
모든 보살들이 헤아릴 수 없고 그 끝이 없고 불가사의하여 그 생각으로 의논하지 못하며 산수 비유로도 소불능급하니 그 산수로서 그 셈 놓는 그러한 비유로도 소불능급하니 능히 알지를 못하는 바가 되니 미치지 못하는 바가 되니 비불지력하면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능히 아는 사람도 없으리라. 자,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보배로 작업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여야 바로 화강열의 부처님의 세상도 볼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면 화강열에는 부처님의 세상은 그냥 그 금은 보화로 이렇게 장식되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나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법을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중생 구제할 수 있는 이 법을 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야극행시의 보호와 성족하니라. 자, 이 수행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보배의 꽃이 넉넉하게 돋게 되느니라. 자, 보배의 꽃이 넉넉하게 돋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배의 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혜의 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지혜의 꽃이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를 하냐면,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랬습니다. 큰 하나의 퍼즐로 보였어요. 네? 퍼즐. 그래서 이 퍼즐 하나를 맞춰가고 한 조각을 맞춰가면서 뭐냐면 큰 그림이 그려지더란 얘기예요. 전체가 다 이어져 가고, 그게 뭐냐면 작은 하나의 꽃이 모이고 작은 하나의 꽃이 모여서 중간에 꽃이 되고 중간에 꽃이 모여서 다시 큰 꽃이 되더란 얘기예요.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법화경만 공부해가지고는 부처님의 지혜를, 부처님의 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눈을 뜨고 귀가 열리게 되려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방대하게 읽으십시오.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까지 총망라해가지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봐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형성이 된 것이 근본이 어디인가를 보고 다시 근본에서 어떻게 법이 파생되어 내려오는가, 이 구조를 전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조를 전체를 알 수 있게 되면 무엇을 나타낼 수 있냐면 부처님의 법계의 지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법계의 지도로서 다시 변화를 시키면 여의주가 되기도 하고, 다시 이 지혜의 꽃인 우담바라가 되기도 하고, 다시 보리수나무가 되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이것을 변화해서 스스로가 볼 수 있게 돼요. 왜?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예요. 해보니까
이해를 해보니까 전체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해봐야 보배 그 보배의 꽃이 넉넉하게 돕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런 하나하나의 구절이 나의 가슴에 와 닿는 날이 있습니다. 왜? 전체를 정리하면 그래요. 어느 것 하나 그냥 법화삼보경만 공부했을 때는 이런 것이 한 구절이 가슴에 절절하게 닿질 않습니다. 아무리 독송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왜?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맹신 되겠지 해가면서 스스로를 위안해가면서 맹신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공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구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고 이대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진짜 몇 생 후에는 성불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제보살은 비초발이요. 이 모든 보살들은 초발심 보살이 아니요. 처음 뜻을 일으킨 것이 아니요. 개구식 덕분하고 모두 다 오랜 동안에 덕의 근본을 심었고 어무량무변 백천만억 불수에서 정수 범행하여 항의 집을 지도 칭탄함이라. 그 백천만억의 부처님의 처소에서 범행을 닦아서 범행을 닦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범행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범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전을 깨끗이 닦는 것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인연법으로서 괴로움에서 나오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로서 어떻게 돼요? 자비를 성취하는 그러한 일을 범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항의 제불 지소 칭탄함이라. 항상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고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바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언제 웃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언제 웃으시는지,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모르면은 아무리 수행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 저를 낳아가지고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버지는 이래서 그 학교에 보내놨는데,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도 있고 그 뭣도 있고 놀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아들이 사고치고, 맨 그 공부 안 하고 사고치고 그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칭찬하지 않고 꾸짖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가 칭찬할 때는 언제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는 자식을 칭찬을 하시지요. 그죠? 부처님께서 서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것. 이때 부처님께서는 칭찬을 하고 격려를 아끼질 않죠. 그러나 나쁜 짓만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바라보질 않지요. 그죠? 아주 불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건 육바라밀입니다. 부처님의 자식이 하나가 있다가 세상에 나올 때 마왕의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왜 마왕의 땅에 태어납니까? 부처님의 자식으로 있었는데 왜 마왕의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해서 태어나다 보니까 뭐부터 생각해요? 나부터 생각합니다. 남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생각해요. 그리고 나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오용락에 빠지고, 오용락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를 해요? 방편의 법으로서 뭐를 합니까? 12인연법을 만들어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 중생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선정에 들어왔다가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왔을 때, 나의 자식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부처님은 아름답다고 찬탄을 하시는 겁니다. 맞지요? 이런 것들을 부처님은 이때 나에게 칭찬을 하고 이럴 때에 나에게 꾸짖음을 꾸중을 하시겠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를 왜 언제 부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르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돼서 또 4-2에서 계속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